오늘은 모든 일에 감사로, 모든 일에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요,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당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추수감사절의 그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경의 3대 절기였던 맥주절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초여름에 이것을 수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년 이 초여름인 7월의 첫 주일날 맥주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맥주절은 언제인가요? 제가 지난 성령 강림주일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신의 밭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인데요. 이것은 유월절 후에 일곱째 주를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은 50일에 해당된다고 해서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오순절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굳이 보리를 주식으로 하지 않고 무엇보다 농경사회를 살지 않는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절기를 지킬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농경사회를 벗어나서 공업사회,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주절에 감사하는 것보다 어쩌면 아이폰 발매일이었던 1월 9일에 우리는 감사절을 지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특별히 지내게 되면서 지난 우리 6개월 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 절반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서 우리 교회는 이 맥주절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아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식사 감사 기도를 드릴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분께서는요, 특별히 이 음식을 위해 수고한 농부를 위해서도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 저는 한 번도 쌀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농부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 패스트푸드 사장님께 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젓가락, 숟가락도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공식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주식인 이 쌀을 농작하는 농부의 손길에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주식을 생산하는 것은 나라에서 그들에게 충분히 보상해줘야 하고 그들의 값진 수고로움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수입쌀 개방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값싸고 질 좋은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에 당장에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에는 외국에서 이 쌀 수입에 대해서 가격을 올릴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싼 쌀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인 쌀을 농작하는 일은 매우 수고롭고 값진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 농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우리는 사실 농부의 수고로움에만 감사해서는 안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스마트폰, 이 모두가 노동의 현장에서 그들의 수고와 땀의 결실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수고로움과 누군가의 존재함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존재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한번 인사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말씀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참 강해 설교를 하면서 신비롭고 감사한 것은요, 그때에 맞아서 그냥 차례대로 설교했을 뿐인데 딱 필요한 말씀을 줄 때 참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이 에베소서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주를 이루는 것은 바로 대조하는 방법이죠. 어떤 것으로 대조했습니까? 이전에는의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이전의 너희는, 지금의 너희는, 이전과 지금을 대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를 대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옛사람과 새사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어둠과 빛, 이렇게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대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술 취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요,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성령 충만한 자와 그리고 술 취한 자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라 그랬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 나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된다든지, 나는 바로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튀어나오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공통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자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노래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왜일까요? 술 취함에는 항상 노래가 따릅니다. 그것도 내가 의도치 않을 정도로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요, 더 과격한 행동을 보이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더 슬프게 노래를 할 수 있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더 기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 크게 노래를 하고,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고, 혀에 꼬인 노래를 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강하게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있어서 말씀을 하다가 바로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게 될 때 이것이 성령 충만, 그 술 취함과의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노래 부르는 것,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것은 술에 취해서 흥얼거리는 감상적인 노래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노래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와 그리고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공식적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는 바로 구약의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구약의 노래, 그래서 구약의 시편, 그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왔던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구약의 전통에 따른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에서 시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프살모이스의 원형인 프살모스라는 단어는요, 문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문지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수금을 문질러서 소리를 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악기를 활용하여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악기의 종류는요, 시대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나오게 되죠. 고대의 악기, 여러분 태초의 악기가 어떤 악기였을까요? 인류가 생겨나면서 제일 먼저 생겼던 악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어쩌면 타악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언가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타악기라는 것은 인간 본연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손뼉을 치는 것도 일종의 악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을 때부터 들렸던 그 태고의 소리, 바로 그것 역시 심장의 박동 소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인류의 첫 악기가 이 타악기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가진 본성의 소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음악의 3요소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음악의 3요소, 음률, 그리고 화성, 그리고 리듬, 이것이 바로 음악의 3요소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에 들어서요, 이 음악의 3요소를 4요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운드, 소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악기들은 이 음향을 통해서 소리가 나가기 때문이죠. 교회 음악도 그래서 계속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노래는요, 음악은요, 시대 정신을 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드럼이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막 드럼으로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듣다가 어떤 장로님 알아누우시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식하고 막 이랬던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드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큰 부담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이 앞에 나와서 그 DJ 믹싱을 하면서 쩝 이러면서 찬양을 인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 악기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악기가 인류의 악기의 발명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악기들이 개발되어 나올 것입니다. 아마 신디사이저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여러분, 이 악기를 통하여 그리고 이 시대의 그 목소리를 담아서 그리고 그 음악으로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시와 그리고 찬미, 이 찬미라는 것은요, 구약 전통에서 이어받았던 앞에 말씀드렸던 프살모스, 그러니까 시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특별히 찬미는 당시 이방 세계에서 부르고 있었던 음악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곳의 기독교 신앙을 고백을 담은 곡들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음악에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런 노래들이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찬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 이것은 고대의 CCM, 당시의 CC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래였고요. 또한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노래는 바로 예배 안에서 사용되는 송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방언 찬양, 즉흥 찬양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성경적 근거는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것은 교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단지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정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인류의 본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본능이라면 이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음악 스타일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일 뿐, 이 음악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선물로 우리도 서로 흥겨워하며 즐거워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특별히 어떤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20절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의 찬송은요,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또 한 번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하지 말고 감사로 찬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선 3절의 구절도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3절과 4절은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 모든 것들과 대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과 대조가 되는 것이 감사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른 말을 하십시오, 아니면
착한 말을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바울은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말들을 하지 말고 왜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의 목록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하겠습니까? 바로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이것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주신 그 상황과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위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그것이 음행하게 되고 더러운 행위를 하게 되고 탐욕이라는 말로 정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란한 영상이나 그러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스스로의 욕망의 한계를 잘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욕망의 자리는 어디까지입니까? 그 한계를 결정하십시오. 나는 어느 정도이면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면 나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한계의 선을 그어 놓으십시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정한 후에 그 이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흘려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만족의 그 선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저는 에르메스 백 하나 정도까지만 제 만족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벤츠 정도는 타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에르메스를 여러분들의 손에 들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의 욕망이 끝이 나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이란 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뢰하며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은 내가 세상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서로의 수고와 땀 흘림의 대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내가 돈을 벌어서 버스를 탔지만, 나는 내가 돈을 벌어서 차를 샀지만 누군가의 수고로움으로, 땀 흘림으로 그 차가 완성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버스 기사 아저씨의 수고로움으로 여러분들은 그 버스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내 노력한 그 이상으로 우리는 서로 함께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이 음향기기, 이 모든 악기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들, 그 모든 것들에 모든 사람들의 수고로움과 땀 흘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노력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군요 라고 감사하며
누군가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욕망들을 벗어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모든 일에 언제나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유카리스투테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20절의 첫 문장부터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는 파톤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건 always, 항상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한 후에 20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감사하라,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다시 한번, 감사는 훈련이 아니라 반응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 가운데서 이 감사가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더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반응으로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감사의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22년 이제 6개월, 이 절반을 보내게 되면서 우리는 그 한 해의 절반 동안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인하여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야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모든 타인으로 더불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감사의 하나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 마음에 이 우울함이 참 가득했었어요. 사실 저는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좀 가라앉고 우울한 마음들이 저희 속에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금 묻지는 않을 거예요. 괜히 나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 오늘 그렇게 생각할래요. 누군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내 주변의 누군가 가운데 당신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참 너무나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어떤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건물을 디자인한 사람이 참 많은 공부를 했겠고,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겠구나. 높은 빌딩을 만든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기술력은 대단하구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우리 아이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설계자가 설계할 수 있는 컴퓨터, 아니면 그 연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연필의 나무는 누가 깎았을까요? 그 컴퓨터의 칩 하나하나를 용접하는 것은 누구의 손길이었을까요? 그것을 용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용두기는 또 누가 만든 것이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존감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인하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족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가 함께 존재함을 인하여 그동안 2022년, 아니 지난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모두를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감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릴 텐데요, 오늘 주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감사의 노래가 넘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